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사신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대사지요, 대사.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ambassador,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mbassador이 뭐죠? 대사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 대사가 들어와 있는데 ambassador가 대사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사신을 대사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신을 사신, 대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이방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또 사도행전 2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지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게 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상황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을 해서 감옥에 왔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왔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게을러서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직해서 가난하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에 있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었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고 또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말렉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죠. 그의 팔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지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은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손을 들고 뭐 했겠어요? 벌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 아이를 온전케 주었죠.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가 부족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라. 수시로 기도해라. 틈날 때마다 기도해라. 그러한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나 오늘 이 본문에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이나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했던 좋은 예가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신하들이 법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야말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협이 들어와도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하던 그대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를 참 잘 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낮잠 주무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지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첫 번째로 말한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걸 들어가면서 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해야 한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깨이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으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언제 유혹할지, 언제 공격할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18절 제일 끝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 성도라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사탄은 여러분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 혼자 믿음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았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안 맞았다고 해서 휴, 다행이다, 안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는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해야 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북한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북한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지하교회가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이슬람 사람들한테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교회가 불탈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소식 듣잖아요.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교회 건물이 불에 탔다, 크리스찬들이 죽임당했다, 이런 소식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이슬람 국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사람 중에 만샤 목회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파키스탄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나라에서 교회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공격당했다, 이런 소식이 한 번씩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19절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도 부탁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어떤 기도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아니면 감옥에서 건강 잘 유지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을 했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다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한 5, 6년 더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 감옥으로 붙잡혀와서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 전도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도 얼마든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죄수도 되고 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임당하고 말았죠. 복음을 그만큼 열심히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영혼 구령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김승씨 선교사님 네 분이 와 계시는데 저분들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인도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기도 정말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힌두교가 대세고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모든 게 비위생적이고 강간 사건도 엄청 많이 나는 나라가 인도인데, 근데 우리 김승씨 선교사님 네 분은 지금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한상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생각나는 대로 두루두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두기고를 보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기 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게 중요했어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염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항상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이거 모르면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는 뭐 김아무아무개 누구누구 아들이다, 뭐 나는 어느 회사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체성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거 보세요. 그들이 염려할까 봐, 걱정할까 봐 오히려 위로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료였던 바나바도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을 이제부터는 바나바라고 부릅시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된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상황으로만 해석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구라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기고에게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그는 진실한 일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진실한 일꾼, 그렇게 표현했죠. 진실한 일꾼.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는 신실한 일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헬라 성경에는 똑같아요. 진실한 일꾼이나 신실한 일꾼이나 헬라 성경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진실한 일꾼이다 하는 말은 신실한 일꾼이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충성도 사실은 신실함입니다. 진실함, 신실함, 충성 다 같은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도 두기고처럼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신실해야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편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복을 수신자들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 둘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24절에 나오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그냥 믿음이라 그래도 되고 사랑이라 그래도 되는데 이 두 개를 뭉쳐가지고 믿음을 겸한 사랑,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사랑은 성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과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런 말씀들도 믿음과 사랑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을 함께 뭉뚱그려서 같이 표현하고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가야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여기 가슴 부분을 가리는 갑옷인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을 함께 뭉쳐서 그것이 호심경에 해당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는데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는데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 잘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당신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고 성도에 대한 사랑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성도만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그런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죠.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 항상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잠깐 사랑하다가 나중에 안 사랑하면 안 되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었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거는 진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다는 것입니까? 팔을 벌리고 죽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나, 그거 기억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단두대에 목을 내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 어땠겠습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기꺼이 그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마지막 말이 2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